1530년 1월 2일. 저는 죽을 것입니다. 성인 열전 두 번째 이야기. 스테파나 킨차니. 1457년 이탈리아 브레시아. 이탈리아는 잘 알겠는데 브레시아는 어딜까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참고로 롬바르디아의 주도는 패션의 도시로 유명한 밀라노입니다. 이 브레시아에서 여러 성인들이 태어났는데요. 나중에 소개할 복녀 파올라 감바라 코스타 역시 브레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성인들이 태어나다니. 당시의 브레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였습니다. 세조 4년으로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럽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14, 15세기의 유럽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4세기 말까지 계속된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거기다 1347년부터 1453년까지 계속된 100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때의 교회는 프랑스 아비뇽과 이탈리아 로마에 2명의 교황이 세워져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좇는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깊은 영성 생활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수도원 밖에 살면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준주 성범은 이런 움직임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하기도 했고 제3회에 소속되기도 했습니다. 스테파나의 아버지도 도미니코 수도회 제3회 회원이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스테파나는 곧 크레모나에 있는 손친호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는 설교로 유명한 도미니코 수도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수사님이 가족과의 인연으로 스테파나에게 교리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도록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님이 어느 날 어린 스테파나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영적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요.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모른 채 스테파나가 14살이 되던 해 수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스테파나는 강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몸에 성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수사님이 나타나서 그것이 약속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수사님은 후에 복자가 된 마테오 카렐이었습니다. 그 역시 생전에 성은을 받았고 그것이 스테파나에게 이어진 것이지요. 그녀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7살 때에는 예수님이 성모님과 성 도미니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시에나의 카타리나와 함께 나타나 스테파나가 도미니코의 성인들 중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스테파나는 나중에 도미니코 수도회 제3회로 서원을 합니다. 11살의 성 안드레아 축일에는 안드레아 성인을 보았는데 그는 큰 십자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고요. 스테파나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들에서 일할 때도 옷 속에 매듭을 묶은 밧줄로 몸을 감는 등 고행을 하고 자주 금식을 했다고 해요. 15살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겪으신 순환의 고통에 스테파나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후 40년 동안 그 고통과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녀의 머리에 나타난 가시관의 흔적을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여성에게 성은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나에게 나타난 현상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스테파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장 멈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14명을 독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스테파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미래를 예언했다고 해요.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스테파나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인이라고까지 불렸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난한 손치노의 집에 머무르면서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부유한 이들에게 자선을 청하러 다녔습니다. 또 스테파나는 도미니코 수도의 제3회 자매들을 위한 공동체를 손치노에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스테파나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 기도했습니다. 스테파나의 이런 활약 이면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황폐함과 메마름으로 인한 고통도 컸다고 해요. 아주 오래도록 계속된 이 고통 중에도 그녀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열정은 강렬했습니다. 1530년 1월 2일 자신이 예고한 날짜에 숨을 거둔 스테파나의 무덤은 즉시 순례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1740년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을 살았던 스테파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며 이웃을 위한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도록 복녀 스테파나의 전구를 청합시다. 복녀 스테파나 킨차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